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는데 무척 춥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루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에게 신랑이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나무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레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레이가 세리였습니다. 레이라 하는 세리, 마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자신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아마 자기 자신을 세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긍정해 주셨다. 그러니 나는 이야기를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누가는 이제 레이로 이름을 부르면서 세리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냅니다. 그렇지만 나를 따르라 하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같은 이야기이고요. 그것에 대한 이제 그 마태 아니면 레이의 그 반응은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그들의 반응 또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레위가 세리였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 또한 세리였겠죠. 그리고 이 세리와 창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세리와 죄인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 때는 세리와 같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바리새인들의 죄인들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겠죠. 예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의인으로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요한의 제자들과 비교해서 비난합니다. 사실은 얼른 보면은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은 훨씬 낫고 이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사역은 지지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제 사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나 그 세례 요한의
그 활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온 유대 지역에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실제로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자주 금식하고 기도한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맨날 먹고 마신다. 어쩌면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제자들도 먹고 마셨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주인이시고 신랑이신 거죠. 그리고 그때에는 이제 이 손님들로 금식할 수 없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또 그분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꼭 이렇게 금욕적이고 또 삶에 뭔가 이렇게 무게가 있고 억지로 해야 되는 어떤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처럼 네거티브한 것인가?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이 사실은 매일이 잔치인 것이고 그것이 비록 예수님의 돈으로 그렇게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잔치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나왔을 때 그 누군가가 대부분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간 대접을 받고 그 존재를 긍정함을 받은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또 그러는 중에 항상 주님 주변에 자연스럽게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표현해내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잔치가 끊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라고 하면서 그날에 이르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고난을 받고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 세상에 감당하지 않았던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사역을 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어떤 핍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날에는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신랑을 뺏기는 날이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새 옷이라고 하는 부분과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 옷도 찢을 뿐만 아니요. 또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이렇게 새 포도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지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입맛에는 묵은 포도주가 더 맛있고 또 그것이 더 익숙하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그 새로운 시대에 맞게 삶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간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은 레이를 제자로 부르시고 레이가 베푸는 잔치에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시고 자신이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 오셨다고 당신의 사명을 밝히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던 세리 레이, 즉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죄인인 레이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줍니다. 레이는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한 잔치를 엽니다. 나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레이는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내가 아직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새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거나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레이가 예수님 만난 새 삶의 기쁨을 다른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을 누리고 또한 나누고 있습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한 기쁨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나를 친구로 대해주시고 왕과 함께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에 불러주심을 감사합시다. 그분과의 교제에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라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를 위한 영적인 의사이십니다. 그분 앞에 내 죄를 드러내고 나로 회개에 이르게 하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주님의 영적인 치료에 감사하고 그분 앞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지, 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내 마음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셔서 죄인들과 제자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식탁교제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베푸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상징인 잔치입니다. 내 삶의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나는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획기적인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의 시대를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옛것에 빠져 새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새것을 거절해 버리는 실수를 또 잘못을 범합니다. 헌옷, 묽은 포도주, 낡은 부대의 틀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새 옷, 새 포도주, 새 부대의 복음을 도저히 담을 수 없고 또한 어울리지 않습니다. 옛 틀은 부서져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로 이해하려는 시도 또한 부서져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집과 또 편견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오래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내 삶의 옛 틀이 부서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살아내는 믿음과 순종의 힘을 구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식탁교제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내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그 감격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을 격려하며 함께 교회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